제 뒤에 펼쳐지고 있는 열대의 빛입니다. 열대 지역을 대표하는 야자수, 그리고 저 푸른 바다, 옥색 빛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대 바다는 그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아주 다른 정말 천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시원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상쾌하고 확 트인 바다 경치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절과 계절을 조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절을 섭리해 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아버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마무리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로 23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먼저 1절부터 8절은 땅에 사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제 구분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성결, 거룩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잘라내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세상적인 것과 또 속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거룩이고 성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땅에 사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지금 구분지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의 이제 다음 주제에서도 이제 다뤄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에서 중요한 주제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천국의 헌장이고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게 음식 규례, 음식 먹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의 오늘 말씀, 이제 땅에 사는 짐승을 하나님이 말씀했죠.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굽이 갈라졌을 때 이제 책임질을 하는 것, 바로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도록 했죠. 그러나 이 굽이 갈라졌을 때 책임질을 못한 것, 대책임질을 못한 것은 그 맛이었죠.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거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의식주, 먹고 입고 또 사는 곳, 머무른 곳, 또 우리의 기호품, 우리의 옷 입는 것 하나까지도 레위기서가 이제 다룹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영역,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삶 전반에 요구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영적인 예배, 기도 여기에만 거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먹는 것, 심지어는 잠자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먹어라,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이거 입지 마라, 이런 종류 입지 마라. 이런 기호품 옷 입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은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돼지가 나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되새김질 못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단지 성경에서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지 못한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언급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구약에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이 돼지를 금하게 하셨다. 이것도 있고 또 오늘 또 영양학적이라든가 이런 돼지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면 이 돼지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맛있고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돼지는 우리에게 또 이런 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지방 이런 또 우리 몸에 또 해로울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탐식하게 되면 우리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건강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 있죠. 여기 물고기와 물에 사는 짐승들 11
10장 9절부터 12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들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물고기와 물에 사는 짐승 중에서 이 물고기가 이 유영하는 것, 헤엄치는 것, 이것은 비늘과 또 지느러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헤엄을 잘 못 치는 이 수중 생물들은 바닥을 기어다녀요. 바닥. 그러면서 바닥에서 그 뻘, 진흙, 이런 장어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바닥을 뒤지면서 먹다 보니까 거기에 가라앉은 중금속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중금속이 우리 몸에 그 유입되는 경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은 단지 영혼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육체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거룩을, 우리 몸의 건강도 거룩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이 유해한 것들은 최대한 하나님이 막으시고 금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그 바닥에 쌓인 것들을 먹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이 물고기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바닥에서 병균과 기생충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가 나오죠. 13절, 19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하고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또 까마귀, 타조, 또 뭐 타오마스, 갈매기, 또 올빼미, 가마우치, 부엉이, 흰올빼미, 뭐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근데 이 새들에 대해서는 율법의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여기 이름을 쭉 나열해서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식귤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주심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 자세, 그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 대한 건강도 배려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기호품, 또 잠자는 것.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 거룩은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자, 그 다음에 날개를 가진 곤충이 20절부터 23절에 나오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떼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떼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오늘 이제 이 곤충, 하나님께서 메뚜기, 배짱이 이런 종류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나머지 곤충은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것, 부정한 것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는 정한 것은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마는 거죠. 이걸 어겨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온 것, 아담과 하와의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의 선악을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오늘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또 우리의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음식 규례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하다 부정한다 해서 어떤 창조물, 피조물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 구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 규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선교사적인 핵을 긋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네 발 달린 짐승이 보자기 싸서 요리돼서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가 꺼려합니다. 그 율법에 네 발 달린 것, 바로 굽이 없는 것, 되책임자라지 못한 아마 짐승, 그것이 아마 돼지 요리든 개든 그런 짐승들이 요리된 것이 내려왔을 거예요. 베드로 꺼려합니다.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젖은 사람으로 꺼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개, 돼지 취급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왜 그러냐면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이 소위 말한 이 다신론, 이 범신론의 신앙적인 토양이, 우상적인 토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 열거한 새들이고 짐승들, 동물들 중에서 우상으로 바친 동물들이 있었고 새들이 있었고 또 아예 그 동물과 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 범신론. 이 모든 것이 신이에요, 이 범신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다신론. 이런 것과 이런 짐승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이 그것을 어떤 것은 우상에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성을 못 오가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다신론, 범신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애고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애고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신약에 나왔죠. 베드로도 바울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속된 거 없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율법에 정한 것은 바로 당시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과 다신론 범신론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온 만유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임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어요. 다 창조 영역이고 구속의 대상들입니다. 만물이.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거 먹고 먹지 말라고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과 관련된 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 그런 예보적인 옷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 기호품, 먹는 것, 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또 마시는 것, 또 잠자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또 머물러서는 안 될 곳, 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영성이고 영역이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먹고 또 잠자고 또 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전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룩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구별하여 사는 삶, 거룩한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또 아버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의식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도 거룩하고 성결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